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말씀의 검, 날성 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로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서 매일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은 너는 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은 아무리 내가 삶의 자리에서 뭐 엉망진창이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는 내가 나를 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너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다,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엉망이야, 그런 삶이 아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로운 존재다, 이걸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나라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대선이 오늘인가요? 오늘이 이 대선 후보 등록하는 날인데 그 전날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고 서로가 싸웠던 그런 거는 나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이 개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들은 꼴통 보수입니다. 꼴통 보수입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정권 잡지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저쪽을 보니까 색깔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좌파, 뭐 진보, 뭐 그런 색깔에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진짜로 국민을 위한 당이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뭐 하겠다? 잘 해주겠다,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로 민주당이 그들이 선거 공약에서 말한 대로 국민을 위하고 진짜 자유를 위한 그런 정당이 된다면은 또한 이 나라의 역사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잖아요. 지금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매일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5천만 년의 그 5천년의 역사를 겪으면서 수많은 외침과 내한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꿋꿋이 이겨났습니다. 정말로 얼마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부산의 한 귀퉁이밖에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근역해 주시사 다시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 6인가 됩니다. 군사력은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이 우리인가요? 영국인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영국보다 더 높아요. 우리가, 그쵸? 4위 아니면 5위예요. 군사력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줄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정말로 똑똑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선택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로 바람에 날리는 등불 같은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은 그 등불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삶도
참 신기합니다. 꺼질 듯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진짜 그렇습니다. 매일의 하루를 보면은 어떻게 살까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또 그 다음 날이, 또 그 한 달이, 또 1년이 우리에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음행, 성경에는 수많은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근데 이 음행의 정의가 뭐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은 이 음행을 무슨 음행으로 알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행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만약 이 성경에 나온 음행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의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음행이라 한다면은, 음행을 하지 아니하면 다 구원받는 백성이네요? 그러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냐? 뭐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게 음행이에요. 그래서 쓰러져가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음행은, 바알을 섬기는 그 음행에서 떠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마귀하는 이 바벨론의 세력도 물리쳐 주시고 너희들의 전생일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에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레미야 말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여주니까. 에레미야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지 말고 이웃의 강다국을 섬기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삶이 이렇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에 헛개비를 잡으려고 생명을 다하지 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의지하는 그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제 자신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이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6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서 신이 아니에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란 말입니다. 신들이라고.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전생을 천대까지 보호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0,000% 믿습니다. 10,000%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에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여보 설교가 여호와 증인에서 주장하는 설교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여호와 증인의 사상이 뭔지도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누구의 설교도 이제 듣지 않습니다. 뭐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니까 잘 안 듣습니다. 들어야 되겠지만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제가 듣고 있는 소리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간주로 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저는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은혜를 내가 받은 것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저는 어떤 누구의 사상도
어떤 거기에 나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들어보시고 맞으면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건 아니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여유함이 또 유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삶이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것도 되겠지만은 나는 이 땅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나는 영생의 삶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영생이 언제 미래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적인 이야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이야기로 영생을 말씀하신 그 주님이 어떻게 내가 영생을 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은 내 삶이 있잖아요, 성두리째 흔들려버려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심장이 덜컹덜컹 거립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성도는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네가 바람에 개아무리 불어봤자지, 그렇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할 때 이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7교회를 역사적인 교회일 수도 있고 시대적인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 과거의 이야기,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현재의 나에게 말씀하신 현재형 이야기로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나타난 모든 그 상황들이 현재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은 이세벨을 따르는 사상이 있었대요. 이세벨. 근데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7대 임금 아합의 마누라예요. 근데 이 이세벨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방 나라에서 데리고 온 여자예요. 근데 이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할 때 어떤 신을 가져오냐면은 아세라 신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아세라 신은 뭐냐면은 풍요를 주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을 꼬드겨서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어요. 그 성전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오직 하나님만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사상이. 아하, 하나님 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해서 우리를 정의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이세벨의 사상을 이긴 성도에는 뭘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이 뭔지 아십니까? 어두운 밤에 빛난 별이 새벽별입니다. 샛별이라고 합니다. 그 샛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의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은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대요. 여러분과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래요. 뭐죠?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받았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래,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그거보다 더 위대한 세상에서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성경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너는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생을 살면서 수없는 내 생각, 내 뜻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혹시 여러 신들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이 최고라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삶은 아닐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고요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까? 악한 마귀의 생각입니까? 주님의 선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생각은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그런데 주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뻐요. 평안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겪어내 보십시오.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세벨의 사상이에요. 세상 것을 추구하는 마음, 이세벨의 사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새벽별 같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 같은 삶 아닙니까? 생각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굳건하게 잡고 있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영향이 내 마음 주위에 있거나 말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이세벨의 사상을 이기는 삶, 이세벨의 사상은 세상 끝을 추구하는 바알과 아셀의 상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땅에서 모든 것이 생산되는 그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복이라고 하는 그 이세벨의 사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한번 담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 심령 성전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일을 마치고 이제 좀 1시간 이상 된 거리에서 차를 가지고 10시쯤에 11시쯤에 집으로 오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 졸려가지고 운전을 못하겠어요. 눈 뜨면은 이상한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세워놓을 또 휴식 공간도 없어요. 그 도로가 계속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진짜로 미치겠더라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그때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살려주시옵소서. 절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절규의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왜 제가 그런 상황에서 삶의 고단한 자리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죠? 저는요,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 내 뜻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바알의 삶이 되지 마십시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세벨의 사상, 세상의 풍요만을 강구하는 그 삶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입니다.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 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기능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에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아, 비록 너가 실수하였지만은 내가 너를 붙잡고 그 실수를 만회해 주리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손으로 바꾸어 주리라. 아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세상만을 향하였던 그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죠? 하늘 위에? 땅 깊은 곳에? 넓은 평지에? 아니면 산 위에?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요, 내 심정 안에 나의 왕으로 계셔요. 이것이 믿어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 안에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기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흉한 사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자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겁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상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라. 바알과 아세라의 사상은 세상의 풍요가 우리의 전부라고 보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이 사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자가 되라.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시편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바알과 아세라신 다른 신들을 이기는 그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려면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실질적으로 다윗 왕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겼을 때 그가 싸우는 그 전쟁터마다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결론은 세상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필요하고 원하고 바랄 때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철장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철장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질그릇을 깨뜨리,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줄 있잖아요. 줄 맨 끝에 철 같은 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쇠줄 맨 끝에 철이 달려 있는 거, 이걸 철장이라 그래. 이걸 가지고 뭘 부수래요? 질것을 마음대로 부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철장의 권세는 무엇이냐? 똑같은 거예요. 샛별이에요. 샛별. 샛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샛별. 샛별은 뭐다? 철장의 권세. 철장의 권세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성전 기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상을 이기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2절과 16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질이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이름에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철장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뭐를 떠오르게 하신다? 샛별을 떠오르게 하신대요. 샛별을. 샛별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방황하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줍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막 불안하고 불화가 끓고 난리가 없어지는데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불을 끌 수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의 지금 상황은 이 소화기로 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소방수에 불이 와야 끕니다. 그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의사이고 저는 병을 잘 모르는 일반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인 제가 그 사람의 이야기, 의사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내 처방대로 내 인생을, 내 이 병을 치료해 보겠노라고 하면은 오판이 되겠죠. 제가 일반 약이 아닌 특수한 걸로 한번 해보려고 특수한 것들을 비싸게 주고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려가지를 않고 미치겠어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양반의 말을 들어줘야지. 그랬더니 안정하게 몸이 잡혀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헛된 길, 사망의 길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 아닙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천한 모든 것을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한번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떠올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딸이 결혼할 때 그에게 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제 평생을 인도하는 사랑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딸에게 친히 적어서 액자로 만들어서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정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저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도 이 말씀이 저를 인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오르는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헛된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전하면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생명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0절, 16절과 21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누가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하나의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귀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넘쳐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세벨의 사상은 세상의 물질이 만사형통이라고 우리를 매일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세상 것을 얻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다가 마지막은 공동묘지에 가는 허무한 삶을 삽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샛별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너희는 그것들을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날선 검, 생명의 말씀, 철정의 권세를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